이제 다 적응됐죠. 적응되면 항상 갑니다, 그죠? 뭐 좀 해볼까 이러 하면은 또 가야 돼요, 그죠? 저기 이제 세상에 사시는 분들 뭐 거기니까 뭐 어떻게 하면 근데 오히려 세상에 사시면은 무상고 무한은 선생님들보다 훨씬 빨리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 없다 해놓고 제가 그죠? 막 이제 떠드는데 그죠? 이거를 너무 즐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 누가 오야입니까? 또 이상한 거 시작한다 그죠? 이번엔 제대로 마이크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죠? 마이크 참, 영이 이상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한 1분만 반복학습 하고 갑시다. 그죠? 우리는 지금 사실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초기 불교 예인데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갖고 그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럼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은 누구이며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은 첫째로 뭡니까?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 그분을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랍니다. 석가족의 대성자라 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는 부처님이고요. 두 번째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예, 진리를 깨달으신 분, 진리를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그거는 성스럽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분의 가르침은 절치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뭡니까? 목적이죠. 예? 불교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부처님은 예? 이렇게 그죠? 그 가르침을 베푸셨느냐? 이러면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행복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는 괴로움을 강조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세상을 괴로움이라는 자체가 누구보다도 진지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거 알겠어요. 그죠? 부처님이 왜 출가했어요? 예? 그렇죠. 진지한, 진짜 최상의 어떤가는 그 행복을 추구하셔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초경 도체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 내생까지 있구나. 그럼 내생에도 행복해져야죠. 당연하죠. 그죠? 그다음 궁극적인 행복이 있구나. 그게 뭔지 알아봐야 되고, 그거를 추구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행복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라고 정리를 했다면, 그럼 결국은 우린 중요한 거는 하우지요. 그죠? 어떻게 금생의 행복을 실현하고, 어떻게 내생의 행복을 실현하고, 어떻게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생의 행복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죠? 남에게, 내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죠? 방탕하게 살고, 방종하게 살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불행으로 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는 사람. 그죠? 그죠? 보시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엄마야, 개를 지킨다는데 도대체 개가 뭐지? 와, 나는 뭐 절이 30년을 댕기는데, 와, 개가 뭐지? 어렵다. 그 개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그걸 하잖아요. 살도 엄망주를 금하는 것. 특히 우리 제가 볼자님들한테는 요 부처님이 뭐 출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죠? 요 5가지를 기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살도 엄망주를 금하는 것. 그 우리 넘쳐흐르는 게 보니까 뭡니까? 이거야말로 또 진정한 보시라고 그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도 엄망주를 금하는 것.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생에 행복해지려면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세상 시스템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는 학교, 우리 교육하는 것도 이것이 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내생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2600년 역사에서 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생이 있다면은 우린 당연히 내생에 행복해져야죠.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첫째로 뭡니까? 불교는 5도 내지 6도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2가지가 선처라고, 그죠? 행복한 곳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부처님께서는 2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시와 지계입니다. 자, 그래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내생에 인간과 천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특히 제가 볼 자님들한테는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이 도리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요까지만 이야기합시다. 그죠? 예. 그런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셨고요. 불교가 이 두 가지 행복을 실현하는 거로 만약에 끝인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행복만 말한다면 그건 우리 그죠? 이 세상에 그죠? 우리 정부나 그죠? 뭐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며 만일에 내생의 행복을 얻는까지 한다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내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죠? 내생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 신의 세계, 천상 뭡니까 뭐 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만일에 그렇다면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생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예, 이것이 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어깨 힘주고 하는 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을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궁극적 행복이 뭐냐면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혹은 뭐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깨달음의 실현, 열반의 실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경 도체에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실현, 이제 니빠나 사치끼리야라고 원어가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원어를 씁니까? 이 정도 원어 써갖고 잘난 척 안 합니다. 그거 갖고 안 통해요. 왜냐면 출처가 분명히 있다. 제가 지낸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거기에는 이론적인, 그죠?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이론은 우리는 뭡니까? 교학이라고 그러고 실천은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체득함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론은 뭡니까? 불교의 이론, 불교의 교학은 특히 초기 불교는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온처, 개근, 재연 이렇게 됩니다. 오온, 12처, 18개, 22근, 사성제, 12연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한문이고 불교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다죠. 그런데 사실은 온처, 개근, 재연은 이 6가지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죠? 그 근본하고 똑같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 내 문제죠? 그렇죠? 근데 내 문제만 알고 죽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은 그죠? 비열한 사람이고 하천한 사람입니다. 맞죠? 세상의 이익까지 함께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문제, 세상의 문제. 그럼 내 문제, 세상의 문제만 천착하다가 죽은 사람은 좀 아직 좀 수준이 좀 그렇죠. 그죠? 적어도 이 그죠? 이 선처인 이 인간 부처님과 우리 불교식으로 해가 뭐죠? 아라한과 수많은 성자들이 배출이 되는 이 거룩한 곳, 이 그죠? 행운의 그죠? 장소인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죠? 내 문제, 세상 문제를 물론 이건 당연히 천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진리를 그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천착하지 않고 죽는다면은 억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 그렇죠. 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래서 요 6가지의 가르침은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온과 그죠? 22권의 가르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죠?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12처, 18개는 결국은 또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고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은 진리는 말 그대로 그죠? 불교에서는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성스럽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문제를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진리는 고집멸도잖아요.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죠? 멸성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 풀어서 12개의 구성 요소로 가지고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12연기의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이 말이 안 튀어나오면 12연기는 그때부터 어려워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집니다. 12연기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냐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딱 이렇게 정리하면 12연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또 잘 나가다가 또 지자랑하고 싶어. 이게 좀 골치 아프죠, 그죠? 그죠? 저 스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안 그렇다고 뭐 겸손한 척은 하는데, 그죠?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지자랑이잖아. 지자랑해도 뭡니까? 한국에서 제일이다. 일 안 하죠.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또 이렇게 구라치고, 그죠?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근데 사실이 그래요. 네, 에이, 그거는 이제 우리 뭐, 보살님이, 우리 불자님이 잘못 이야기하셨어요. 쉽게 강의하시는 분 알겠어요. 아, 이제 수가 높아요. 예, 이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특히 왜냐면 12연기는 우리가 내일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것 같은데요.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12연기는 유전문, 환멸문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항상 두 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문은 우리 고성계, 집성계에 해당되고 사성계로 보면 그죠? 환멸문은 말 그대로 같은 멸이잖아요. 멸성계, 도성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연기 하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적인 이해는 그 자체가 지금 뭡니까? 전부 해체해서 보기죠. 해체해서 살아오고 계시죠. 나 했는데 참나 지나 대화로 안 가고 나는 온 5가지로 쫙 해체해서 말씀하시면 되죠.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12가지, 18가지로 쫙 해체해서 말씀하시면 되죠. 진리까지도 뭡니까? 진리까지도 불교에서는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진리가 4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특징을 하나로 들으라면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래서 위바자 와딘이라고 예, 그 해체가 상자부 불교에서는 제일 우리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우리는 해체를 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명합니다. 위바자 와딘하면 저는 지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이제 한글로 있잖아요. 따듬어서 뿐입니다. 그렇죠, 그죠? 저 번역한다는 사람이 초기 불교 전공한다는 사람이 요 정도로는 한글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못하고 무슨 아이고 그래서 어쨌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도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뭐 팔아먹어야 됩니까? 대불령 교화부장 출신, 그죠? 왜냐면 저는 사실은 교화부장 했던 이게 있잖아요. 제가 출가해서 여러 가지 그거 하는데 많은 그때 겪었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제 스스로 창피한 짓도 많이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우악 하고 뭐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요. 그럼 술이란 술은 제가 2년 6개월 동안 다 마시고 출가했어요. 저보다 술 많이 마신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고는. 아니, 근데 지금은 딱, 근데 희한한 게 딱 진짜 출가 있는 것 같아요. 출가를 딱 결심하고 있잖아요. 딱 하니까 술이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 아, 정말입니다. 제 술 마시는 거 본 사람 있으면 들고 와요. 출가해서. 그래서 제가 부산이나 마을 사람, 제 친구들이나 형, 또 그 선배들은 안 만나잖아요. 미천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네, 그래서, 그죠? 깨달음도 그렇게 딱 올까요? 술 딱 끊어진 거. 난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이제 저는 문득 되는 게 있다. 술 끊는 거는 문득 되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파사나하고 이제 초기 불교 만나가 담배 끊는 사람은 참 많거든요. 술, 담배 끊는 분들은 제 주위에 초기 불교에서 술, 담배 끊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근데 초기 불교를 해서, 그죠? 특히 삼귀오계하고 자기가 이제 불자다. 나는 부처님이 제자다. 그죠? 그렇게 좀 그 불교를 자신의 신념책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니까 술, 담배가 잘 끊어지더래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한 분은 특히 이제 담배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부처님 되는데 이거 하나 내가 못해갖고 뭔 부처님 제자는지 이래서 딱 끊었대요. 근데 한 2, 3일 동안은 저는 딱 그 담배 그 기분이 올라오는 게 딱 느끼지더래요. 어쩌서 딱 그런 그게 보이더래요. 딱 보이는데 요 딱 올라오는데 이러니까 속 내려가 버리더래요. 물론 사람마다 그건 다 다릅니다, 그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일한다고 담배 끊어질 것 같으면 세상에 담배를 다 끊지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분의 특수한 경우잖아요. 정말 재밌어서 딱 담배 피우고 싶은 게죠. 딱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딱 보는데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속 내려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몇 번 해갖고 실제로 담배를 끊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말해서 담배는 별로 뭐 때문에 피우냐 싶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또 해나 뭐 20대 때, 그죠? 그 친구들끼리 그냥 내 이런 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한번 피워봐서.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피우니까 그때 이제 1m 70이면은 큰 키잖아요, 그죠? 큰 아이가 그런 거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취급을 하니까. 근데 담배는 정말로 나 뭐 때문에 담배 피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서 해서 했고요. 뭐 끊는다 그 생각도 없었어요, 그거는. 근데 술은 이제 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돈으로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제가 문득 끊었거든요.
그죠? 깨달으면 그런 거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또 1분만 한다 해놓고 그죠? 또 한 10분이 뭐지? 20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것도 우리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특히 초기 불교 무엇인가 하면 딱 요렇게 해서 그죠? 딱 거기 되어 있습니다. 초기 불교하면 교학과 수행, 니 아나? 그죠? 니 대승불교 막꽉 이래서 하는 사람, 니 대승불교 교학과 수행이 뭔거 아나? 일러라! 대승불교 교학이 뭐냐? 일러라! 그러면 대답 못 합니다. 자식, 그죠? 그러고 뭐 대승불교가 뭐 참나를 찾는 거 이러면 자식 웃기고 앉았네. 막 그건 힌두교야, 힌두교. 자식 힌두교를 갖고 불교라고. 그렇죠, 그죠? 물론 이제 그 끼리 삶을 하면 뭐 와 이래 하겠지만은 그죠? 참 웃기고 표정 보면 안 믿어, 그죠? 저 자식이 뭐 초기 불교하던 뭐는 뭐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의 특징, 특히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우리는 해체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면은 저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불교적인 수행을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실천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성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죠? 오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랬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부처님께서는 크게 5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우리는 색, 수, 상, 행식. 뭐, 빨리는 안 들리기도 되겠죠, 그죠? 잘난 척 하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색은, 여기서 색은 우리는 변형되기 때문에 이제 색은 우리가 보통 물질로 옮기잖아요. 서양으로도 매터로 옮기는 것이 아주 제일 좀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근데 저는 상당히 저 과학적인 요새 그죠? 현대 그 물리학이나 화학하고도 상당히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정신 부분으로 하고요. 이 가운데 우리는 크게 또 나누면은 명색으로 나누지요. 나마루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은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로 우리 정신은 부처님께서 왜냐면 우리가 집착하려면 정신에 더 집착하지요. 그렇죠? 막 참나가 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온갖 구라를 다 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질을 갖고 구라를 치려는 게 뭡니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뭐. 그죠? 금색으로 변한다고 막. 네 금색으로 변해봐라. 못 변해요. 뭐, 했는데, 뭐, 굉장히 쫙, 뭐, 대광명이 쫙 한번 나타내봐라. 못하지요. 거짓말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나가 있다면 온갖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온갖 종교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론 잘게 나누면은 53가지로 아비담마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경에서는 크게 수상행식 4가지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의미 부여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위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감정적, 그냥 감정 그 자체라기보다 감정의 단초가 되는 것, 정서적 단초가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그거를 우리는 느낌이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감정, 정서적 반응은 느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뭐냐? 근데 영어가 너무 좋아요. feel이 빡 꼽혔다. 맞죠? feeling. 그죠? 옛날에는 뭐 sense, sensitive 뭐 이런 식으로죠. 다른 거를 갖고도 처음에는 번역했습니다. 요새 서양에서는 특히 영어권에 났다. 뭐 독일의 프랑스는 잘 모르겠고요. 영어권에서는 거의 99.99%가 우리 말하는 그저 외다나 혹은 중국에서 색으로 옮긴 것은 99.9%가 feeling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feeling. 그렇죠. 요새 자본주의가 뭐 조작 이거 건드려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 필링이죠.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느낌은 또 뭐하고 같아요? 후가시 돌리는 거하고 같아요. 이것도 일본어죠. 그죠? 그렇잖아요. 뱅 느낌을 자극하고 그죠? 느낌을 뒤에서 뭡니까? 뱅 돌리면 뭡니까? 사람들 이래갖고 그죠? 좋은 느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즐거운 느낌 있잖아요. 이걸 왜 후가시 돌려놓으면 되는 거? 그거 속 이래갖고 그죠? 그죠? 이거 얼마짜리다 이러면 그죠? 아이고 요새 뭐 폴더블 폰인가 뭐 250만 원씩 뭐 그래 한다며요. 그 사실 여러 가지 느낌이 그 단순히 그게 아니고죠. 나는 그죠? 25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는 그거라는 그런 감정까지 그죠? 우선은 그 즐거운 느낌이잖아요. 그죠? 묘한 즐거운 느낌을 자극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죠?
삼성이 센서 하더만은 이 센서도 다 느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지금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 반응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한문으로는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랬습니다. 자, 아비담마에 오면은 우리 느낌이라는 것도 토대가 다르죠. 그죠? 같은 괴로운 느낌인데도 뭡니까? 육체적 괴로운 느낌이 있고 정신적 괴로운 느낌이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 그죠? 고유 성질로 봐서는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더 세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비담마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그럼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럼 이 4가지가 다 안수한 것을 평온한 느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하다가 잠깐 말하는데 경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3가지 느낌은 3가지 잠재 성향으로 발전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괴로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은 무슨 잠재 성향으로 발전하고요? 탐욕의 잠재 성향으로 발전하겠죠.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서 탐욕이 바로 그죠?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럼 괴로운 느낌은 그렇죠. 우리 이거는 적의의 잠재 성향이랍니다. 적의, 분노,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 그렇죠. 즐거운 느낌 딱 생기면 그대로 볼공동이지죠. 괴로운 느낌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적대감이 일어나죠. 그죠? 딱 밀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적의 잠재 성향이랍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뭡니까? 멍 때립니다. 이건 이제 무명의 잠재 성향이라고. 그렇게 특히 우리 그 상위단니까야 느낌 그 상응에 보면은 이 부분을 상당히 몇 개의 경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은 반드시 드립니다. 됐죠? 우리가 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든 그것이 괴로운 느낌이든 즐거운 느낌이든 그죠? 평온한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든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게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느낌은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뭡니까? 반드시들, 때때로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반드시들, 때때로들. 뭐 고상하게 한문으로 하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림스님은 이런 기반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늘 반드시 늘 일어나는 거. 때때로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 그 심소법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미얀마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트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번역 그거를 다 그래 했었거든요. 대림스님은 저쪽 진짜 훌륭하신 사유도 스님이 있습니다. 그쪽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 1시간, 2시간 만나서 뭐 짜이도 마시고 그죠? 불법 대계에 대해서 그죠? 거대 담론을 제 혼자 거대 담론이었죠. 뭐 거대 담론을 대림스님이 아비담마를 만나고 제가 그때부터 팡팡 깨졌어요. 뭐 거대 담론을 쫙 늘어나면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이렇습니다. 딱 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비담마를 그걸 본격적으로 해서 저는 실제로 아비담마를 만나서 제 인생과 불교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 불교를 보는 그게 미얀마 가서 있잖아요. 13개월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도 말고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뭔 이야기든 자 반드시들 때때로들 머리 확 들어오지요. 순수한 한글이잖아요. 왜 반드시입니까? 반드시 함께 일어나니까 반드시들. 때때로는 빼빼로가 아니고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포행하다가 그 사강이라고 그 참 부처님 상도 좋고 그래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죠? 그 한번 올라갔다 오면 한 4, 50분 걸려요. 한 바퀴 또 돌고 막 1시간, 2시간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죠. 포행을 하면 딱 좀 반드시 일어나니까 반드시들 일하면 되죠. 때때로 일어나니까 때때로들 일하면 돼. 그럼 대림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참 피 웃더라고요. 근데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 며칠 지나니까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어디 가서 그죠? 반드시들 때때로들 하면 뭡니까? 처음에는 피 웃는데 확 들어오지 그죠? 예, 제가 그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수상행은 주로 이제 심소법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반드시라는 건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느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이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2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느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어떤 나쁜 상황을 만나서, 그죠? 부처님께서도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옛날에 발 붓고 가다 보면 돌뿌리 채에서, 그죠? 그렇죠?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옛날에는 그죠? 지금도 그 남방 스님들은 그 탁발할 때는 아침 공양 할 때는 지금도 다 맨발로 다닙니다. 물론 그 치앙마이에서는 보면은 그 포장이 돼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비가 오나 예를 들어 눈은 안 오지만은 더러우나 뭐 하나 다 맨발로 그걸 다닙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느낌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몸에서 오는 그 괴로운 느낌 때문에 두 번째로 뭡니까? 내 정신까지 있잖아요. 정신에서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예? 세상 확 그냥 예? 원자폭탄 터져가 두 쪽 확 나쁘라면 에이씨 나는 아무것도 없다. 돈 가진 놈들 볼게 내 꼴 사는 거 에이 막 와, 저도 이제, 야, 강목 스님 마음속에는 저런 게 지금 잔뜩 들어있고는 저게 말로 표현되면 아무리 비우지만은, 그죠? 그 싶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생글생글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전 정말 뭐가, 그죠? 또라이인지 뭐가,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씀, 두 번째 화살이 맞지 않는 건 우리 느낌을 대하는 저는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주 스님이 한때는 있잖아요. 한 10몇 년 전에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 아침에 뭐 차담할 때, 뭐 하실 때마다, 그죠?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너무 좋았어요. 요새는 안 하세요. 두 번째 화살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차원이 확 경계가 그걸 해갖고죠. 그래서, 스님, 저는 처음에 여기 와갖고 스님께서 차담을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그 말씀 하셔서 너무 좋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감흥이 없으세요. 그래서, 차원이 지금 차원이잖아요. 가끔 하세요. 제 앞에서만 안 하시는 것 같다, 그죠? 야, 강무기가 너무 지금 팔아먹으니까, 그죠? 에이, 뭐 이래갖고. 그래. 참, 진짜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괴로운 느낌에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눈기, 코, 혀, 그죠? 특히 몸으로. 우리는, 그죠? 매 여러 순간에, 그죠? 괴로운 느낌과 만납니다, 그죠? 세상과 만나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거로서 끝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 화살 맞으죠. 상심하고 울부짖고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상심하고 울부짖고 분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느낌에서 부처님께서 딱 주신 메시지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딱 적어놓은 경도 인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인식을 문제 들어가면은 인식은 대상에 대한 무슨 반응입니까? 지적인 반응입니다. 됐죠? 우리 그게는 지정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서양 이제 플라톤이나 서양 철학자들이 한데죠. 우리 심성 속에서는 그죠? 그 지적인 반응이 있고 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정적인 반응을 외다는 느낌이라고 지적인 일차적인 반응을 우리는 인식이라 합니다, 그죠? 그 산야라 하고 뭐 우리는 그냥 뭐 영어로도 퍼셉션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식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식도 뭡니까? 그러면 인식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청정노론 같은 중서 문헌에서는 인식은 뭡니까? 표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표상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추상적이든지 뭐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그죠? 사랑 이렇게 해봅시다. 사랑이라 해도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른 우리가 희미하지만은 그죠? 뭐 분명한 딱 그건 아니지만은 사람마다 그죠? 사랑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그 표상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반응을 이제 불교에서는 표상이라 합니다. 그 표상은 선명한 것도 있을 거고 덜 선명한 것도 있을 거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무슨 그 사람이 트라우마 이런 거 있을 때는 그죠? 우리 볼 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냥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가는데 사람들 저는 그 뱀이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뱀만 보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기겁을 해요. 기겁을. 시골 출신인데 어릴 때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뱀 놀리고 막 이랬거든요. 잡고 뱀고기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애들이 시골에서 뱀 잡아가지고 굽어가지고 하나 주문했잖아요. 저는 또 그 대중동화 이거는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주면 뭐든지 또 먹는 건 또 잘 먹잖아요. 쥐고기 쥐도 잡아갖고 굽은 거 내가 주워서 내 먹어봤어요. 깨구리도 먹어봤어요. 깨구리는 많이 먹었어요. 그죠? 뭔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그죠? 트라우마에 따라서 또 그 표상이 생기는 건 또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노론에서는 인식은 표상을 이렇게 생기는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상당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은 표상과 연결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식도 반드시 드립니다. 반드시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버려야 될 인식과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인식이 있잖아요.
개발해야 될 인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교의 목적인 해탈, 열반, 그다음에 행복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식은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불선법을 일으키고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이제 그 인식은 그죠 없애야 되겠죠, 그죠?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그걸 다 살펴봤죠, 그죠? 예? 그래서 뭐 특히 여기서 이제 닦아야 될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버려야 될 인식과 닦아야 될 인식. 버려야 될 인식 대표적인 뭡니까? 상락, 아정,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할 대표적인 인식이고요. 닦아야 할 인식은 5가지 인식, 6가지 인식,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인식에서, 그죠? 특히 안구따르니까에서, 그죠? 아주 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대표적으로 10가지 인식에 대해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제 할 부분은 저 30분 동안 떠들고 이제 드디어 교과서 들어갔어요. 그죠? 126쪽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행이죠. 색수상 행. 그죠? 그러니까 오온으로 보면 네 번째 거기입니다. 그죠? 자, 행은 원어가 상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오온에서 행은 심리 현상들이라고 있잖아요. 좀 길지만은 이렇게 확 풀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카라라는 말은 초기 경전에서 우리 담마라는 말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온에서 행은 심리 현상들, 들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오온에서 행은 그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 정신 작용들이 많이 있죠. 그건 많은데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상자 불교에서는 52가지로 정리합니다. 52가지 중에 수와 상, 즉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신적인 현상들을 이 행이라고 합니다. 상카라라고 합니다. 됐죠? 대표적으로 해로운 거는 뭡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됐죠? 그죠? 유익한 거로는 뭡니까? 뭐, 그래서 우리 아비담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불탐, 부진, 불치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탐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언어로 하면은 보시입니다. 됐죠? 베푸는 마음. 이거야말로 거룩한 마음이고 좋은 심리 현상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부진은 뭡니까? 성내지 않는다는 건 뭐하고 연결됩니까? 자애의 마음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자애를 이야기합니다. 그 불치, 어리석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입니다. 우리는 지혜, 통찰지로 옮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현상들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심리 현상들이랑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좋으면 채택하고 우리는 뭡니까? 뭐든지 뭐 돈으로 달라면 돈도 드릴 수 있어요. 없지만 까짓거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 우리 지금까지도 마음의 문은 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은 한글로 정착시키겠다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심리 현상들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신 작용들을 우리는 심리 현상, 그러니까 많지요, 복수지요. 그래서 덜자를 붙입니다. 근데 우리 그저 한문하고 한글, 우리 그 중국 그 영향을 받은 우리 저 한문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수 단수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맞죠? 특히 중국에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 언어는 뭡니까? 서양 언어의 가장 우리 그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단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수, 복수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렇죠?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그죠? 특히 우리 산스크리트, 빨리어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산스크리트는 뭡니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수, 양수, 복수. 두 개 있는 것도 구분합니다. 듀얼이라 그러죠. 그죠? 네? 듀얼. 우리 노래 둘이서 하면 듀얼 합창단이라 그래 그러죠. 그 듀얼입니다. 여러분도 영어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죠. 산스크리트는 그걸 우리 옮기면 단수, 양수 두 양자를 써서 있죠. 양수, 복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만큼 단수, 복수에 대한 구분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빨리에는 양수는 없습니다. 단수, 복수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오온에서 그 두 번째 우리 그 행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 오온에서 행은 즉 오온에서 행은 상카라를 옮긴 겁니다. 오온에서 행은 반드시 복수입니다. 됐죠? 우리 색수, 상식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그죠? 행에 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입니다. 50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자면 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거를 우리가 뭐 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행은 복수라는 거, 여러 가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요새는 이제 영어 영향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수 복수를 막 구분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복수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덜자를 붙이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심리 현상 덜 이렇게 한 겁니다. 딴 거 보면 느낌, 인식, 예, 물질, 느낌, 인식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심리 현상 덜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경해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행은 상카라를 옮긴 거라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예, 상카라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거는 어떻게 봅니까? 접두어 상하고 그죠? 끌어라는 동사를 에서 파생된 우리 명사입니다. 끌어는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동사가 뭘까요? 비동사하고 비동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두 동사 맞죠? to do 한다는 뭐뭐 하다는 거죠. 그러면 be는 뭐뭐 이다. 우리 as 사자 할 때는 이거는 비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두 동사 있잖아요. 끌어는 to do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상카라는 겁니다. 접두어 사함이 붙었습니다. 사함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together의 뜻이 접두어 사함은 together의 뜻을 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카라는 겁니다. 함께 뭐 하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있는 거, 함께 뭉쳐서 변해가는 거, 함께 뭉쳐서 뭐가 흘러가는 거 이런 의미가 상카라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왜 행으로 옮겼을까요? 두 동사기 때문에. 두는 뭡니까? 뭐뭐 하다는 하면 행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문맥이 있는데 그죠? 그런 걸 다 틀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후대에서 이제 이 상카라가 정착될 때는 뭡니까? 전부 행으로 옮겨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으로 옮겨갖고죠. 경에 보면 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성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래서 우리 저 청정도론 우리 이건 2003년, 2004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에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우리 대림스님이 해서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 뭡니까? 이 상카라는 뭐라고 옮겼어요? 전부 한글로 상카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옮길 그거를 아직 그때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럴 때는 원어를 그대로 놔두면 D가 니까야 하지 않냐? 맞죠? D가 니까야로 한글로 옮기지 않냐? 우리가 정착을 못하겠고 어려운 거는 그대로 놔두면 된다. 상카라. 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카라 놔두는 거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림스님도 고민하다가 또 이제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상카라로 그렇죠? 청정도론 본분들 보죠. 상카라는 게 수백 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다 그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물론 그 줄은 제가 다는 겁니다. 상카라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 해놨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상카라는 크게 네 가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카라를 이해하는데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그때 학림에 있던 그 선생님 뒤에서 어디서 그 학감과자고 상당히 진짜 그 교학적으로 대성교학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경영에 대한 그 관심이나 이해는 상당히 높은 스님입니다. 그 스님한테 제가 삼배를 받았다니까 강제로. 오늘 갑자기 어두만해져. 가서 장사하면 뜯기니까 저를 넙주고 전 처음에 인사 스님 밖에 나갔다 와갖고 한 두 달 있다가 요하고요 방학하고 그래서 인사하는 거 아마 그냥 제가 그러니까 강사로 있었으니까 여기서 그죠? 그것이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스님 가사는 벗고요. 뭐를 그러지 중이 뭐 그런 걸 좀 딴 스님들보다 성납도 한 5년 6년 높았어요. 그리고 또 인사를 같이 이제 맞절을 했는데 그죠? 한 번 더 하는 거라. 그 스님이 왜 그러냐고. 내 놀리라고 그러죠. 저는 뭐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화를 팍 내서요. 이 스님이 내 놀리네 지금. 왜 그래 지금. 그러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삼배하게 놔두래요. 표정 본 게 진지하더라고. 와, 참,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세 번 절을 했죠. 저는 그 밖으로 못 있어요. 더군다나 스님을, 그죠? 그러고 내가 유나 한번 들어보자고. 뭐 때문에 스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죠? 놀리고 야지를 넣느냐고. 이건 스님, 이거 누가 봐도 다행히 스님하고 내하고 뭐 지금 있어서 그렇지. 딴 스님들이 봤으면 얼마나 비웃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행 있잖아요. 한문경에 나타나는 이 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분명히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동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연세든 강사 스님들 있잖아요. 강백 스님들한테 다 찾아가서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욕만 들었다는 거를. 이 자식이 뭐 이상한 거, 뭐 행은 행이지 이 새끼 뭐 이상한 거를 가져와갖고 뭐 이 새끼 그 사람 놀리려고 그러냐. 욕만 들었다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있잖아요. 이 스님들한테. 그랬는데 불교 신문에 그걸 반대했잖아요. 제가 그때 2000 몇 년도더라, 6년도든가 불교 신문에 이제 행의 의미 이렇게 해서 그죠. 그때 뭡니까? 불교 신문에 제가 막 많이 그걸 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원고지 8.3회를 적어갖고 오래요. 저는 딱 시킨 대로 합니다. 딱 정확하게 8.3회 있잖아요. 우리 딱 적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래 한글로 하면은 원고지 이게 얼마에 해당되는가 그 밑에 그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거를 봤는데 행을 제가 네 가지로 딱 해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눈이 번쩍 떠 있다는 겁니다. 와, 바로 이거다. 자, 그죠? 몇 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게 바로 지금, 자기는 화망님이죠. 강사 스님인 그 스님도 대승극이 되고 저를 사실 별로 그렇게, 물론 제가 구참이고 이러니까 잘하긴 잘했는데 있잖아요. 뭐 교학적 이런 걸 갖고 원어를 들이대면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한문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삼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밖에 나갔다 온 김에 좀 그래서 했다 그랬습니다. 아, 지 자랑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네? 자랑이죠.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실력이 없어갖고 짧게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예? 교화부장 하면서 이거는 짧게 하는 건 못 배웠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구라치는 것만 늘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좀 보면 이제 상카라의 네 가지 의미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죠? 이제 126쪽 밑에서 봅시다. 이제 밑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오온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행, 그죠? 심리현상들은 항상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면 유명해요. 여기 줄 거 갖고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오온에서 행은 복수다. 그죠? 심리현상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혹자는 오온의 행원도 의도적 행위나 어병성력 등으로 이해하고 온 게 지금까지도 이런 책들이 있어요. 행을 그죠? 뭡니까? 업이라고 그죠? 이걸 넣어서 그죠? 의도적 행위 행위니까 그죠? 의도를 넣어가고 의도적 행위.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온에서 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온에서 행은 이제 복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잘못 이것은 행원 즉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한 부분인 쨌다나만 부닥치 그래서 의도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행원에는 이 의도를 포함한 50가지 심리 현상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 주석서와 복주서들을 비롯한 아비담마의 한결같은 설명입니다. 왜 50가지입니까? 52가지 중에서 뭡니까?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카라의 네 가지 의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봐도 있잖아요. 행은 크게 네 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카라의 네 가지 의미고죠. 등등등 했고 어근은 끄르고 이런 거 앞에 다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첫째 보면 뭡니까? 재행무상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재행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재행. 이렇게 할 때 이 행은 어떻게 봐야 되냐? 특히 우리 재행무상할 때 행은 뭐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때 재행은 모든 유의법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고가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재행무상이고 두 번째는 고는 죄송합니다. 재행무상이고 세 번째 무아는 뭡니까? 재범무아죠. 그럼 고도 물론 재행계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원어로 옮기면은. 그래서 고와 그죠 뭡니까? 우리 무상과 고는 재행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범무아로 하죠. 그 왜 어떤 데는 재행으로 하고 어떤 데는 제법으로 했냐? 원어가 다릅니다. 사배 상카라 제법은 사배 담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재행할 때 행은 모든 유의법을 뜻합니다. 일체 유의법을 우리는 재행이라 합니다.
근데 제법이라 했을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무위법인 열반도 들어갑니다. 열반까지 넣어서 이해하면은 우리는 제법이라 하고요.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이라 할 때는 제행이랍니다. 그래서 무상고는 유의법에 해당되죠. 열반이 무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열반이 뭡니까? 괴로움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열반도 무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사하고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재행할 때 행은 뭡니까? 모든 유의법. 그래서 우리는 형성된 것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의법들을 행위합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재행은 유의법이다. 그 두 번째 줄을 적어놨죠? 그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형성된 것들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다. 됐죠? 이것도 복수지요. 모든이니까. 그죠? 그래서 형성된 것들 이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재행할 때 모든 형성된 것들 이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더 좁은 게 지금 우리가 오원에서 나오는 행입니다. 됐죠? 오원에서 행은 재행이 아니죠. 색수상 행식이 전부 재행에 속합니다. 됐죠? 모든 형성된 거 모든 유의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특별하게 더 줄여서 행이랍니다. 그래서 오원에서 행은 뭡니까? 심리 현상들로 옮깁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 현상 가운데 수와 상을 제외한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정신작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 현상들 이렇게 옮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오원에서 네 번째인 행원은 뭡니까? 수와 상을 제외한 50가지 심소법들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됐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또 행이 또 어디에 반드시 나옵니까? 12연계에 나오죠. 그죠? 무명, 행, 식, 명식. 그래서 행이 딱 두 번째 나오죠. 무명, 행. 자, 이때 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때 행은 그죠? 우리 주수산에 다 참고해 보면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의도적 행위고 의도적 행위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연계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무명윤 행으로 나타난다. 12연계에서의 행도 항상 복수로 나타납니다. 자, 청정노론에서 공덕이 되는 행위,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 흔들림 없는 행위로 설명이 되듯이 이 경우의 행은 업지음들 혹은 의도적 행위들로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의도적 행위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뭡니까? 업 형성들 이렇게 위반가에서부터 그렇게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왜냐면 다 형성 이래 하는데 그죠? 여기서만 갑자기 의도적 행위가 뛰어나오면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가로를 해갖고 그죠? 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업, 형성, 복수일 때는 덜 이렇게 그죠? 좀 어색하지만은 우리 저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 풀어서 이야기할 때는 의도적 행위들로 해석된 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경우의 행은 업과 동의어이다. 그래서도 서양에서도 감마 포메이션즈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업 형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막 이런 걸 살려 가지고 업을 넣어서 그죠? 왜냐면 이 자체에는 업이란 말이 없으니까 업을 가로 안에 넣고 그죠? 보통 그럴 때 그러죠, 그죠? 이 대가로 안에 넣고 업 형성들 이제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또 넷째도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행, 구행, 의행. 이걸 우리 삼행이라 하죠. 들어보셨죠? 그죠? 신행, 구행, 의행. 즉,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인 신행, 구행, 의행. 그래서, 그죠? 까야 상카라, 와치 상카라, 마노 상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여러, 그거를 보면은 의도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 형성들 혹은 의도적 행위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이 삼행도 12연계의 행처럼 업형성적 의도적 행위로 이해한다 했고요. 그래서 신행, 구행, 의행은 각각 신업, 구업, 의업, 삼업과 동의어가 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몸의 의도적 행위 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몸의 업형성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다섯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그죠? 이 신행, 구행, 의행, 삼행은 상황에 따라서 업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몸의 작용, 말의 작용, 마음의 작용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맥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그 서있는 경우로 보면 크게 네 가지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제일 넓은 의미로는 뭡니까? 재행으로 나타납니다. 한문으로는 됐죠? 두 번째 넓은 의미는 뭡니까? 오온에서 행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세 번째 넓은 의미는 뭡니까? 12연기에서 무명행식 할 때 행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이거와 같은 범주에서 나타나는 것은 삼행으로, 그죠? 신행, 구행, 의행. 됐죠? 크게 네 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신행, 구행, 의행은 이제 업 혹은 의도적 행위를 뜻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몸과 말과 마음의 작용을 뜻하는 문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행이 나타나는 그 뭡니까? 우리 좀 문맥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 아무도 없죠. 한문을 갖고는 참 이렇게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죠? 빨리어를 보고 있잖아요. 주석서를 참고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딥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 스님 와서 아이고야, 내 이제 야지 넣는 거죠. 그죠? 산별을 하고 그랬어요. 같이 맞춰랬어요. 앉아갖고 안 받았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9쪽 그죠?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상카라에다 접두 아비를 붙인 아비 상카라가 또 이제 몇 군데 나타나는 데죠. 이거 경우는 의도적 행위를 뜻한 데 있습니다. 청정노론과 주수문에서는 그 예외 없이 의도적 행위를 뜻한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네 번째인 이제 상카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행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온에서 행은 반드시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게 제일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온에서 행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52가지 심리 현상들 가운데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수와 상을 제외한 50가지 심소법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심리 현상들로 옮깁니다. 됐죠? 그다음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상카라 행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우리 불교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경전 문맥에서는 크게 이런 네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는 것 있잖아요. 아, 나 그거 알아가 뭐하겠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이제 오온에서 행은 우리 정신 작용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신 작용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복수다. 나머지 색수, 상, 식은 단수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복수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물질이 단수로 난다고 물질이 하나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 물질이라는 하나 그렇게 우리 물질 할 때는 그죠? 물질이라는 어떤 변형된다는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지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느낌이라 할 때는 뭡니까? 그죠? 느낌, 우리 정서적 반응으로 보면은 하나로 표현됩니다. 인식은 뭡니까? 지적인 반응이라 했을 때는 하나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행은 뭡니까? 고유 성질 자체가 50개입니다. 됐죠? 고유 성질이 하나가 아니고 각각 서로 고유 성질이 다른 것이 50개입니다. 그래서 덜자를 넣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딴 것도 다 복수인데 뭐 단수로 표현하는데 이건 왜 이것만 복수를 했는데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고유 성질이 벌써 50개입니다. 고유 성질이 다른 것이 50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로 이제 우리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이 아름아리입니다. 식입니다. 제가 아름아리를 순 한글입니다. 물론 아름아리가 우리가 이 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한글로 통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죠? 아름아리가 우리가 이런 뜻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현상, 뭐, 그걸 하긴 하는데, 그것도 가서 써먹으면 되지 뭐. 됐죠?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딴 걸 하지 않게 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초기불전연구원 이 번역에 익숙된 사람은, 그죠? 뭐 아름아리 이라고 많이 익숙이 됐으니까, 그래서 놔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뭡니까? 확 저질러 뿌릴 거라 그랬죠. 뭐로 바꿀 거라 그랬어요? 암잡이. 참 멋있죠, 그죠? 이때는 줄을 딱 한 줄만 적으면 돼요. 총 잘 쏘는 사람 총잡이, 칼 잘 쓰는 사람 칼잡이, 아는데 능숙한 거 암잡이. 됐죠? 사실 아르마리보다 암잡이가 훨씬 정착이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싹 한 바깥변. 대림 스님이 지금 완전히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자, 이상한 머리를 써갖고 좀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죠? 예,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르마리가 뭔가 하면 대상을 아는 것, 그죠? 그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아르마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미 초기 경 안에서죠. 경의 한 두세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심의식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보면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건 심의식 세 가지죠. 마음 심자에 뜻의자에 우리 알식자 이것이 다 그죠. 이제 빨리 원어는 다릅니다. 심은 찌따의 번역이고요. 그럼 의는 만호의 번역이고
식은 윈난하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똑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 문맥에 따라서 심의 식을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다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 미치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면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요별경, 그죠? 이제 뭐 그렇게라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윈냐나가 나오면은 식이 나오면은 항상 뭡니까? 대상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식의 정의는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죠? 마음의 정의해서 130쪽에 보면 마음의 정의 대상을 아는 것 있죠, 그죠? 식별한다고 해서 그죠? 아르마리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의 대상을 아는 게 있고 그 밑에 B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적혀 있죠. 130쪽입니다. 심의 식은 동의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청정도로는 당연히 그죠? 그 나타나고 이미 초기 불전의 몇 군데에서 찾으시죠? 13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미 초기 불전의 몇 군데에서 마음이라고도 만호라고도 아름아리라고도 부르는 것. 부처님께서 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심의식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죠. 심의식을 같은 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맥을 따라서 보면 그죠? 우리 이제 아르마리라고 써 있는 것은 특히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안식은 뭡니까? 형색을, 눈의 아르마리는 우리 물질, 형색을 아는 거죠. 뭡니까? 귀의 아르마리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안는 역할을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특히 우리 육식으로 나타날 때는 있잖아요. 거의 6가지 우리 이거는 마음이라고 만호라고 안 하고 이 경우는 전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지. 안심, 이심, 비심, 설심, 신 초경 어디에도 안 나타납니다. 무슨 소리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가 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놨고요. 두 번째 만호는 대부분이 뭡니까? 안이, 비설, 신, 의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 육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적 법을 할 때 그 정신적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토대 여기에 한번 그걸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132쪽 재료입니다. 마음은 마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반적인 문맥에서 주로 쓰인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맥 말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은 가장 넓은 의미로 첫째 뭡니까? 몸에 반대되는 의미를 할 때, 그죠? 우리 몸과 마음 이래 하죠.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찢다, 그죠? 우리, 그죠? 까야 찢다, 주로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럼 특히 우리가 뭡니까? 삼매는 마음이 삼매를 닦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삼매라고 하죠. 그래서 삼매의 문맥에서도 주로 대부분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삼매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를 심해탈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념청에서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도 우리죠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심념처로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열의정진 마음 검증할 때 있잖아요. 4가지 성취수단으로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찰나성을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33쪽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 보내지 못하나니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서인은 문맥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 뜻하는 말은 뭡니까? 심의식은 다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뭡니까? 대상을 아는 정신적 현상,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특징이라 해서, 그죠? 마음은 조건 발생이다. 그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마음 하면 전부 우리는 집착의 대상이죠. 마음,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야. 이 먹고, 그러가고 막 볼꽁 검어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초경 도체에서 마음 혹은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뭡니까? 대상과 그죠?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이것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물론 그때는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조건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단지 온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특히 마음은
우리 그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롯한 오는 흐름으로 파괴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불교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참나 진화 대화가 없으면 도대체 이 존재라는 게 뭐냐? 존재는 오온의 흐름입니다. 흐름으로 파괴됩니다. 이거를 원어로 산따띠라 그럽니다. 그죠? 흐름으로 파괴됩니다. 그죠? 그럼 흐름인데 흘러가쁜데 이게 왜 힘드냐? 그죠? 찰나생 찰나멸로. 그럼 우리 그거 또 뭐하고 갔습니까? 전기불을 켜놓으면 전기는 참전기가 있습니까? 에? 참전기가 있다면 100% 또라이지요. 전기를 딱 켜놓는데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조금만 힘있는 걸 땡겨보면 1초에 몇 번 깜빡거리고 있습니까? 60번. 한국에서는 그래서 60Hz라 그러죠. 그죠? 한국에서 전기는 1초에 60번 깜빡, 빠르르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0번 깜빡거린다는 겁니까? 깜빡거리면서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깜빡거리면서 흘러가 버립니다. 됐죠? 60번, 와! 우리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1초에 60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흘러가 버립니다. 그죠?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그죠? 맞죠? 전기 사이클이 딱 요렇죠? 태국이나 인도에서는 50Hz입니다. 1초에 50번 깜빡거립니다. 어머,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오야 마음이죠. 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다릅니다. 예? 거기 뭐 옛날에는 그걸 하려면 그죠?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주로 전기 이걸 갖고 할 때는 그죠? 서로 막 그런데 요새는 물론 그런 거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뭡니까? 전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자체는 지금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됐죠?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일 뿐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나라는 오는 이 물질 덩어리 몸뚱이도 그렇고죠. 흘러갑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뭐 세포가 생겼다가 죽을 때 뭡니까? 세포가 한번 생기면 며칠인데 60일인다 그랬어요. 뭐 그래서 샀습니다. 죠. 근데 이걸 더 이제 현명 갖고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벌써 그죠? 예? 이제 우리 이제 분자에서 벌써 전자로 들어가는 게 양성자 뭐 전자로 들어가는 게 벌써 한 100년 전의 일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분자라는 것도 불변하는 게 아니고요. 만일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뭡니까? 우리 그 양전자를 그러죠. 그죠? 예,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1초의 빛의 속도가 뭡니까? 30만 킬로라 그러죠. 그죠? 30만 킬로라는 건 뭡니까? 1초에 30만 번 변한다는 거잖아요.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1초에 30만 번 쫙 흘러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온도 뭡니까? 우리 색수상 행식은 흘러가고 있는 흐름 중에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온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온을 흐름으로 파악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온의 흐름이 윤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의 흐름이 윤회입니다. 그럼 온의 흐름은 그럼 지금 살다가 온의 흐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땡! 이러고 죽으면 끝! 대한민국 만세! 그죠? 나쁜 짓, 제가 죽으면 끝! 대한민국 만세 하는 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어? 죽으면 땡! 죽으면 끝나면 억수로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그렇고요. 선업을 많이 상한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근데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 흐름이 금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윤회에 대한 가장 뭡니까? 멋진 설명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식으로 하면 뭡니까? 불변하는 자아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 몸뚱이 안에 있어야 될까요? 내 몸뚱이 밖에 있어야 될까요? 이거부터 고민이죠. 내 몸뚱이 밖에 있다면 이죠. 와, 이거 책주 귀신연가, 그죠? 골치 아픕니다. 내 몸뚱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내 몸뚱이 안에 있어야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거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뇌에 있느냐, 뭐 발바닥에 있느냐, 뭐 코에 있느냐, 그죠? 그렇죠?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주목했어요? 심장을 주목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 거기는 안 보이는데 심장에 조그마한 허공이 있다는 겁니다, 죠? 그 방이 있는데 심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심이라 그러죠,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 해서 깃드는 곳이라 심장이랍니다. 심장이 조그마한 구멍이 허공이 있는데죠. 그 마음이 탁 들어있대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은 아트만이죠. 그죠? 아트만이 그 탁 들어서 몸은 변하고 막
이래 하는데 그죠? 아트만이 곧 들어가 탁 이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딱 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게 그렇죠. 뿅 튀어나오는 거죠. 뻥 튀어나와갖고 뭡니까? 다음 생에 어떤 조건이 맞는 몸을 딱 받으면 거기서 또 심장이 탁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껍데기 몸은 있잖아요. 이런 생기고 이제 죽고 생기고 죽고를 거듭하지만은 이 자아 아트마는 뭡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윤회라 합니다. 리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다 다르게 옮깁니다. 불교의 윤회는 서양 사람들은 리버스로 옮깁니다. 전혀 다릅니다. 힌두교 윤회는 우리 리인카네이션 이걸 딱 그대로 있는 거대로 하면 제6화로 옮깁니다. 왜 제6화인가 알겠죠? 아트만이 요 있다가 새 몸을 받는 거를 리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제6화입니다. 불교의 윤회는 뭡니까? 리버스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재생으로 옮기잖아요. 맞죠? 그죠? 재생. 이거 알아서 적으십시오. 이래 됩니까? 무조건 이게 재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 그 태어나는 걸 갑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불교의 윤회가는 그게 아니고 아트만이 요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온이 뭉쳐서 있잖아요.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대상과 여러 관계를 있잖아요. 이래 하면서 우리 이거를 뭡니까? 상호의존 관계를 그러죠. 그죠? 24가지 조건으로 아비담마에서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상호의존 관계에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딱 죽으면 뭡니까? 땡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으로 이것이 또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우리 뭡니까?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거 아비담마에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서 다음 생이 또 이제 그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는 업에 의해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에서 제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이 딱 일어나면 다음 생에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난 것과 더불어 또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또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다 그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태어납니다. 또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갑니다. 그럼 아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라는 맨 마지막 재생 죽음의 마음으로 죽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반열반이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해서 허무정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경지를 우리는 반열반이라 합니다. 반열반이 뭐냐? 못 깨달은 사람은 설명 못 한다. 그래서 그는 열반의 거기에 대해서는 14무기에 포함시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이렇게죠. 이걸 설명한다. 우리 삼사라는 윤회라는 말은 이 말이 맞습니다. 제6화는 삼사라가 될 수가 없어요. 어근으로 보면 그죠? 윤회는 삼사라거든요. 원어로 그렇습니다. 힌두교에서도 이래 쓰고 불교에서도 이래 씁니다. 이건 뭡니까? 어근 아까 삼 했죠. 그죠? 상카라 할 때 삼 했죠. 그죠? 삼에다가 사라는 뭡니까? 서르입니다. 서르. 서르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to flow의 뜻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윤회라는 이 의미 자체가 삼사라는 의미 자체가 어디부터 왔는가 하면은 스르르 뱀이 스르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일종의 의성어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스르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플로의 뜻입니다. 됐죠? 그럼 이 윤회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불교의 의미죠. 불교에서는 그죠? 찰나생 찰나멸로 오온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전기의 흐름하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학적인 이런 우리 발견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똑같은 과학은 우리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징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수상 행식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부분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요걸 보면 그죠? 우리는 그죠? 어떤 해체해서 안 보기 때문에 그죠? 가만히 있는 걸 보이잖아요. 전기가 들어왔네. 예? 오, 영원한 전기여. 나의 태양이요. 오, 뭐 그죠? 오, 주여. 뭐 그죠? 뭐 죄를 사해 주소서. 뭐. 또 안 까다가 또 왜 이렇게 까기 시작하노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오온이 흘러가는 거랑 제가 죽고 나서 오온이 흘러가는 거랑 같은 오온. 그렇죠. 같죠. 근데
오온은 조건생 조건멸이잖아요. 같은 오온이 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그죠? 우리 그 재생연결식 결정하는 과정 아비담마에서 기가 막히게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재생연결식 딱 끼는데 그죠? 깨구리를 태어났어요. 한 번 깨구리는 에이, 그거는 불교 아닙니다. 예, 그게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 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 깨구리로 깨구리로 태어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되죠? 한 번 뭡니까? 멍! 이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성 요소로 보면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구성 요소는 같지만은 우리 물질적인 현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왜 여기 나와요? 물질 전체에서 봐야지.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왜 60kg에서 70kg가 돼요? 제가 지금 요번에 태국 가서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네, 너무 이제 그거 한다고. 단골이 이제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내가 잘 먹으니까. 진짜 우리 우동 그릇에다가 그죠? 5 꽃배기를 갖다 줘요. 닭고기 잔뜩 넣어갖고. 그거 먹고 가면, 그러면 93kg까지 거의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내가 아무리 고마워도, 이제 난 눈물을 먹고 가면 안 된다. 딱 끊었어요. 제가 그건 참 잘해요. 추가로 그래 했으니까. 그 대신 물론 이제 고구마를 많이 사 먹었어요. 10바트 있잖아요. 10바트면 우리 돈 한 380원이거든요. 요만한 고구마들 있죠. 맛있는 고구마. 작은 거 여기 마시잖아요. 요걸 한 해 한 7, 8개씩 넣어갖고, 그걸 줘요. 10바트에. 그거 하면 아침에 홀딱 다 먹어버리고 있잖아요. 과일 잔뜩 먹고는. 보니까 91.5kg 나가요. 그것도 한 1kg는 빠졌어요. 뭔 이야기 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흑기돼도 질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왜, 보살님은 좀 정말 이상해요. 이 우주의 질량의 총량이 변화가 없다는 거지. 왜 개인적으로 그래. 그러면 지금 어제 그렇게 제가 93kg였다 91kg 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보살님은 있잖아요. 좀 재밌게 이야기하면 뽀시락 상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선방 수자들이거든. 불교를 오래 하면 뽀시락 상식이 늘어요. 제만큼 뽀시락 상식이 많은 사람이 더불어 선방 있잖아요. 2철만 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일어나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쫙 깨뚫어 버려요. 왜냐면 지대방에 앉아있으면 별의 스님들이 다양한 스님들이잖아요. 또 앉아갖고 그런 거 재밌는 거 궁리해갖고 나오는 지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전부 다 나와요. 요새는 뭐 비디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별 다르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내는 게 있잖아요. 스님들이 기상천외한 말들이 나와요. 그거 한번 들으면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되는데 그걸 한번 들으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선방에서는 뽀시락 상식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이 말을 안 쓰더라고. 요새는 뽀시락 상식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있잖아요. 다 돼버리니까 그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사람은 상상력이 이게 정말로 재밌거든요. 그래서 선방에 앉아있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20명, 30명 하면 한 방에서 같이 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대방에 한 시간 앉으면 별의별 스님 재밌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 하면 또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 듣는다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러고 또 막 하면 또 막 또 질문을 해요. 그래 갖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지. 하는 꼬라지고. 그래갖고 우리는 그래놓고 그거를 뽀시락 상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법하고는 안 맞아요. 그냥. 예. 예. 삼사라 어원 예. 흐름 얘기할 때 예. 135페이지에 그 마음의 흐름, 마음 상속, 심상속 예, 예. 다른 그 단어들이 있어요. 산타티라든가 예, 예. 치타, 다라이 예, 예. 어원 쪽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산 따띠도 그죠? 갑자기 이거 하니까 안 되는데 이것도 아마 산 플러스 이것도 아마 떨은가 그럴 겁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하려는 게 그게 안 되는데요. 떨어도 걷는다는 뜻이면 투 크로스 있잖아요. 그죠? 걷는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있잖아요. 산따띠니, 이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상사라는 이 자체가 전부 흐름을 뜻하는 겁니다. 흐름. 이 불교는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부처님이 언어의 대가이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쓰신 언어 이런 거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 나를 온으로 표시하는 이 자체가 벌써 해체해서 보기를 다 담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 자체 있잖아요. 정신적인 용어 자체 보면 흐름을 뜻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참나, 진나 붙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윈냐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갖고 온 적이 봐라 마음이 있지 않느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원에서는 부처님이 찌따를 안 하고 그죠? 윈냐나라고 다른 용어를 쓰신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자체는 뭡니까? 우리 그 어디에도 있잖아요. 정신이나 물질 그 어디에도 불변하는 그죠? 어떤 그 영원한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거기입니다. 아니든 바뀌든 그 어디 이 세상 그 끝 어디를 요새 과학에서 물론 요새 과학은 있잖아요. 물질에만 한정되는 거지만은 끝없이 그 뭡니까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면 팽창하고 있다. 이 자체가 무상하다는 거 있잖아요.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죠? 뭔가 있다고 볼건 믿고 거머쥐고 있다가 이게 없다 하면 허망하지요. 겁이 나고. 근데 그 과정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가 되지. 뭔가 실체가 있다고 그죠?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다 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그죠? 실현하는 데는 자아가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처님이 제시하신 궁극적 행복, 그 다음에 열반을 실현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열반은 있지 않냐? 열반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됐죠? 그죠? 탐진치가 소멸되면 그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알아는데 허무정밀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막 그거야말로 그죠? 막 그래서 궁극적 행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아니죠. 열반을 가지고는 어떤 논의든 거기서는 다 끊어집니다. 에이, 자꾸 보살님 이제 본지 풍광이 자꾸 드러나. 열반이 왜 연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전부 유의법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열반이 남고 논의하는 자체도 지금 유의법 안으로 끄집어 와서 하려니까 자꾸 이상한 거랍니다. 그래서 열반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법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깊어지고 거기에 되면은 열반에 대한 뭡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깨달아서 열반을 실험 못하도 열반에 대한 이해나 확신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문득 그 다 될 것 같으면 깨달은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흐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깊이 사무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열반에 대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이해가 더 저는 튼실해진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은 흐름입니다. 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초기경 도체에서는 오온 12처의 흐름, 이거는 아주 강조합니다. 윤회가 뭐냐? 오온 12처 18개의 흐름이다. 초기경 우리 주석서 있잖아요. 수백 군데에서 윤회는 오온 12처 18개의 흐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더 부연하면 뭡니까? 오온 12처 18개의 흐름이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윤회다.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흐름이 아마 우리 뭡니까?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뭡니까? 물질은 있잖아요. 금생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것밖에 못 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정신 분야를 넣으면은 불교에서는 이것이 내생으로까지 흘러가는 것. 이제 이렇게 해서 윤회를 설명합니다.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기가 막힙니다. 딱 떨어집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해하면요. 불교에서 윤회, 뭡니까? 그 궁극적 행복 열반을 실현하는 것까지 있잖아요. 딱 떨어지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치면 저는, 그죠? 오히려죠. 깨달음 열반 이 실현하는 것까지도 저는 더 분명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대성불교에서 보살의 보살행까지 이해된다고 봅니다. 보살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을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열반의 실현까지도 미루고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까지 이해하려면은 우리 오온의 흐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쳐야, 그죠? 그 열반의 실현을 미룬다는 거 있잖아요. 이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 없이 하면 뭡니까? 해괴망측한 소리 됩니다. 오온의 흐름이라는 게 습의 흐름인가요? 내가 오온을 어떻게 써왔는가? 그 보살님은 자꾸 이상한 걸 해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오온의 흐름. 왜 거기 오온의 습이 들어가고 그래요? 오온의 흐름. 그대로서 내가 그럼 윤회하는 게 아니라 오온이 윤회하는 거. 나는 없어요. 오온이 있지. 왜 자꾸 이상한 말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오온의 흐름.
요것만 딱 하죠. 오온의 흐름. 5자밖에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앞뒤로 수식을 갖다 넣어요? 그럼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어허이. 봤던 그 윤회는 힌두교의 윤회고 뭐를 봤던 거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당연하지요. 한국에서 그죠? 큰 스님들부터 해서 99.9999%가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힌두교 윤회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뭡니까? 한국 불교는 힌두교라 이래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는 누구인가 그 책 쓴 우리 그 서울대 행정학과 출신이거든요. 행정고시까지 패스하고 들어왔어요. 저하고 그 법보신문에서 한판 붙었잖아요. 그러고 씩 들어가고, 저 이름을 덜 먹여갖고,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했어요. 완전히 그 스님은 대승불교는 힌두교라 그래요. 그 스님 놀러. 그래서 막, 우리 여기 항림에 있던 그 강사 스님들이, 이거는 같은데, 나도 대승불교지만, 이 스님은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스님이 먼저 한방 쓰고, 자기가 이제 이상한 소리만 우리가 막 계속해서 쭉 깝히겠다고 저보고 반발하는 글을 쓰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썼어요. 3법인 갖고 있잖아. 예? 재행무상 재법무와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 어디에 참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스님은 정말로 이상. 그 몇 가지로 깠더만은 막 글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 그 확 집중 공격이 갈 줄 알았던가 봐요. 서울대학 행정학과 출신이고 행정고시 파스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스님입니다. 똑똑하지요. 똑똑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불교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는 서울대학을 못 가고 서울대학이라면 그죠? 괜히 지금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냥 서울대학 출신하면 기가 팍 주고요. 네. 뭘 이야기하다 보자. 우리 때, 우리 동기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재수 3석이 220몇 명이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갖고죠? 이제 됐죠? 요거 하나, 그죠? 오온의 흐름, 그죠? 오온의 흐름. 요거 하나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온의 흐름, 오온은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오온의 흐름입니다. 윤회도 오온의 흐름입니다. 이 오온의 흐름이 내생으로까지 연결되는 거, 그게 윤회입니다. 그게 흐름이 그게 살리면 생도 사도 없는 거네요. 어차피 흘러가서. 아이고, 나 죽겠다. 죽으면 그게, 왜 생사가 없어요? 이러면 죽은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죠? 우리 이미 초기경부터 찰나사라는 말이 나와요. 찰나적 죽음. 이렇게 보면, 그죠? 매 찰나, 우리, 그죠? 온의 흐름이, 그죠? 흐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생멸 하잖아요. 온이 한 찰나에 멸하는 거, 그거를 찰나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이미 상자부 주석서 문에서 나오고 대승불교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흐름 속에 죽긴 죽어요.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요. 고마합시다. 예. 오온의 흐름, 요 5자만, 그죠? 우리 보살님 법명을 안 줘갖고, 오온의 흐름, 이렇게, 죠 그래야 돼. 예. 가만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색수성의식 오온에 대해서는 다 살펴본 걸 합시다. 더 자세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오온의 결론으로 있잖아요. 저는, 그죠? 우리 나라는 것은 오온의 흐름이다. 여기에 좀 사무치고 있잖아요. 우리 그동안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두고 있잖아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한 20분 쉬었다가, 그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55분입니다. 예? 7시 55분. 그럼 우리가 지금 6시 반에 시작한 거죠? 9시 반에 끝나야 되죠? 그러면 8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9시 반에 끝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갖고 우리 12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